아마 다윗이 두 문 사이에서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서성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문은 바깥 성문과 안쪽 성문 사이에 아주 공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파수꾼이 성벽에서 보니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왕이 다윗이 혼자 오는 사람이라면 그 입에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온다라고 말하니 다윗이 그도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보니까 앞에 달려오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다고 말하자 다윗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두 문 사이에서 아주 간절하게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절에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26절에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매우 매우 좋은 소식을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지금 다윗이 초조하게 간절하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왕께 전쟁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소식을 듣자마자 했던 물음이 뭡니까? 29절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물어봅니다. 두 번째 구스 사람도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다윗은 32절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자 이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다윗의 지금 간절한 기다림, 다윗이 지금 듣기를 원하는 좋은 소식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압살롬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압살롬이 정말로 살아있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소식을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이 다윗이 자신의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들린 것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벌써 다윗에게 세 번째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정말로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다윗이 들었던 소식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만큼은 안 되기를 간절히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서성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기다렸지만 그의 귓가에 들리는 소식은 또다시 아들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 원하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식을 지금 듣기를 갈망하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애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듣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성실한 삶을, 진실한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정녕 우리가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라고 다윗이 기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령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좋은 소식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다윗은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 속에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넘어서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그런 귀한 최고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만족이요, 최고의 가치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 모르는 영혼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줌으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려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요, 보람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 마음 아파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서 대성통곡합니다.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4번이나 반복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죽은 아들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굿사람은 압살롬은 다윗의 대적이자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이자 원수처럼 살았던 시절에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를 다윗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고 지은 죄의 결과는 후회와 탄식과 눈물과 통곡으로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순간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양심도 신앙도 저버리는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과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 탄식, 통곡, 눈물. 여러분, 죄는 순간은 참 달콤합니다. 순간의 쾌락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순간은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순종, 복음으로 사는 것,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순간은 괴롭고 순간은 힘들고 순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우리에게 복된 열매와 결과를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순간은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요. 고르반, 하나님께 고르반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값진 그것을 하나님께 고르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이 지나면 참 잘했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잘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잘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잘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절대로 관거하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그 하나님의 시퍼런 공의는 절대로 죄를 관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눈 감고 덮어두고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십자가 사랑 말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공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독생자를 죽일 정도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우리는 붙잡고 그 순종의 삶을 살고자 처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도 자녀요,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주는 것도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와 자녀는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탯줄을 끊었다고 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탯줄을 끊어도 정서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식이요, 가장 큰 슬픔도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준 이유는 슬픔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선물이죠. 상급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상급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 때문에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죠. 잠언 23장 24절 25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의인의 아비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이 의인과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자녀가 아비에게, 어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가장 먼저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믿음의 자녀였습니까? 압살롬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었습니까? 압살롬이 믿음의 자녀였다면 절대로 다윗의 등에 비수를 꼽지 않았고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성통곡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준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너다. 여러분, 부모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천국에 나갈 때 자녀에게 마지막 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단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얼마나 많이 즐거워했는지 모른다. 참 고맙다. 이 말 한마디 딱 주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선물로 상급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실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 죄와 싸우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 가운데 좋은 소식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쁨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나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루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복음을 따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고 진실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여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주셔서 더 좋은 나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성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오늘도 말씀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능력 가운데 더 좋은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복음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아들과 딸 되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정말 즐거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보호하시고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 믿음의 나라 물려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몸된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의 뜻대로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직장 사업장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